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부록 16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상담학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독교 상담의 역사,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의 정의, 기독교 상담의 재접근, 성경 심리의 모델, 그리고 기독교 심리의 모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6번 재건 심리의 모델. 재건 심리의 모델은 통합에 대해서 기독교 심리의 모델과 다소 다른 입장을 갖는다. 기독교 심리의 모델이 성경과 맞지 않는 심리학의 부분들을 모두 버리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재건 심리의 모델은 성경과 맞지 않는 심리학의 부분들을 고쳐서 통합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재건이라는 말은 곧 심리학을 고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게리 콜린스다. 그는 심리학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도 심리학을 성경의 입장에 따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심리학의 철학적 전제는 기독교의 철학적 전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심리학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재건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의 부분적 수정이 아니라 심리학을 전체적으로 고침으로 성경적 토대 위에서 기독교 심리학을 만든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콜린스는 통합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재건 심리의 모델은 통합 상담의 한 유형이다. 인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고 찾아야 한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덕적이며 책임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다. 또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에서 회복될 수 있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 문제들은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죄의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상담이 필요하다. 기독교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그리고 미래와 관련이 있다. 여기는 이제 받아들이긴 하되 많이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행 심리의 모델. 평행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과 기독교가 평행한 입장에 있다고 본다. 심리학과 기독교가 평행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서로 같은 수준에 있으면서 평행하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다른 수준에 있으면서 평행하다는 의미다. 같은 수준에 있으면서 평행하다는 의미는 심리학과 기독교가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통합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수준에 있으면서 평행하다는 의미는 서로 보완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평행 심리의 모델은 다른 수준에 있으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평행적 통합을 의미한다. 심리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준에서 작용하는 분야고, 기독교 신학은 추상적이며 우주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분야다. 따라서 심리학이나 신학은 하나의 현상을 다른 수준에서 표현하는 학문의 방식이다. 이러한 분야들은 합쳐질 때 하나의 거대한 진리가 된다. 심리학의 참은 신학에서도 참이다. 심리학은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참을 말하고 있고, 신학은 우주적이며 형이상적인 수준에서 참을 말하고 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는 데이빗 마이어스와 말콤 지브스인데, 이들은 모두 과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평행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에 대해 이론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하나의 각기 다른 표현일 뿐이다. 하나의 본성이 몸, 마음 그리고 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특성들이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라는 거대한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대행자를 가지고 있다. 개개인들은 대행자를 통해 자신들만의 주관적 현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한다. 즉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구분되는 현상은 한 인간이 자신의 주관적 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주관하려는 현상이 곧 주관적 대행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병리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현실을 팽창시키려는 현상을 갖는다. 이 현상은 자신을 섬기는 편견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병리 현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상담은 태도와 행동의 연결고리 속에서 진행된다.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8번째는 일반 심리의 모델이에요. 일반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의 이론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을 시도하는 입장이다. 목회 상담은 일반 심리학의 이론이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생된 목회 돌봄의 영역이다. 목회자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심리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도들을 돌보고자 했다. 이들은 임상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심리학적 방법이나 통찰을 사용하였다. 통합의 영역은 실천적 통합이나 임상적 통합을 의미한다. 심리학의 기본 전제들이나 이론적 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실천적으로 성도들이나 내담자들을 돕는 방식에 더 관심을 둔다. 결과적으로 목회 상담자들은 일반 심리학의 기본 전제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심리를 모델로 하는 목회 상담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다. 즉 성도들이나 내담자들을 돕는 과정에 일반 심리학에서 개발된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물론 목회 상담학자들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내담자를 돕는다. 다만 신학적 입장과 심리학적 입장을 모두 사용하여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은 다분히 절충적 입장을 갖게 된다. 즉 필요한 것을 심리학과 신학 두 영역 모두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이다. 심리학의 영역 중에서도 분석 전통의 심리학과 인본 전통의 심리학이 목회 상담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이 두 전통에서 보는 관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분석 전통의 환원주의적 인간관과 인본 전통의 경험주의적 인간관이 일반 심리의 모델인 목회 상담에 주로 투영되고 있다. 하워드 클라인벨의 성장 상담에는 칼 로저스의 인간주의 상담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도 앞서 언급한 여러 모델들과 다르다. 죄는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극복 대상으로 인식된다. 상담은 주로 인격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인격적으로 통합을 이루거나 균형을 이루려는 방식이 그 상담이다. 특히 성격이 추구하는 전체성이라는 개념은 상담에서 중요한 특성이다. 자,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면서요. 세상 심리학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수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수용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그 이론을 그대로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는 많은 마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문화교실에 대해서 뭐 프로이드나 칼융이나 일반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걸 통해서 건강한 심리 상태와 건강한 삶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발생을 한다는 걸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지 이건 다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심리학을 다 몽땅 배제시키고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심리적 질병,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부관계, 심지어는 뭐 목회자들일지라도 뭐 가족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뭐 무기력증이나 뭐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현상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신앙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심리학, 심리치료라는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 통합. 뭐 적당하게 이제 사회심리학과 기독교의 뭐 교리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상담의 원리로 사용하는.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해요. 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뭐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거나 이건 꼭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리, 근본은 철저하게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의 심리학, 성경의 심리학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정확한 이해된 테두리 안에서 보면 일반 심리학에서도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칼 융의 심리학의 목적, 자기를 찾아서 자기 자아 성취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일반 사회 심리학 속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을 정확하게 알아도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는 서로 도와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풀어가고 해석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과 목표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소개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왜냐하면 사회심리학이나 이런 것은 인간을 잘 몰라요. 안에 안 들어가 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더 인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더 잘 상담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이거는 성경에서 어느 영역에서 이탈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충분히 다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치료의 방법에서 사회심리학이 더 현실적인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갖다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이 필요한 협력의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KDM의 G7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건 도대체 이건 뭐냐? 이제 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사회심리학, 기독교 상담 심리학, 그리고 제3의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G7 심리학.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